오늘 베드로후서 3장 1절부터 14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나를 사모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지난 주일 우리가 들었던 말씀은 우리 인생 나그네 길이다,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나그네 인생인 것 인정하십니까? 나그네 인생이라는 것, 참 인생이 우리가 돌아갈 때가 오는 것입니다. 끝날 때가 오는 것이죠. 여러분, 메멘토 모리라는 말 알죠? 무슨 말입니까? 너가 죽는 것을 기억해라, 그런 말입니다. 로마 시대에 전쟁을 벌이고 승리하고 돌아오는 개선 장군이 옆에 노예를 데리고 와서 계속해서 이 말을 하게 합니다. 지금은 승리했지만은 그 승리가 언젠가는 끝날 수도 있기 때문에 너도 죽는다는 것을 기억해라. 메멘토 모리. 우리 옆 사람에게 메멘토 모리. 너 죽는 것 알아, 그 말이에요. 죽는 것을 기억하라, 이 말은 개선 장군에게 너도 죽을 때가 있으니까 그걸 준비하고 겸손해라, 그런 의미도 담겨 있죠. 여하튼 죽음이 온다는 것이요. 우리 죽음 이후에 그리스도인들은 더 나은 본향, 하늘 본향,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들어가서 눈 뜰 수 있는가를 자주 물어봐야 됩니다. 언젠가는 우리도 세상을 떠날 터인데 내가 죽고 보니까 지옥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더라. 얼마나 감사한 일이 되겠습니까? 그런 은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은혜의 나라는, 주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천국은 인생에 가지고 있는 재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권력으로 들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착한 일, 선행으로 들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무엇으로 들어갑니까? 오직 믿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다 씻어 주셔서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는 그 고백, 그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오늘 이 자리에 아직도 나는 죄가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은 내가 천국에서 눈뜰 자신이 없다 생각하는 사람이 혹 있으면 주님 앞에 내가 죄인이라는 참 죄됨을 알게 해달라고 구하십시오. 그리고 그 죄를 씻어주신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보혈 흘려주신 주님의 그 은혜를 나에게도 주옵소서. 그 은혜의 과정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은혜의 과정을 통과할 때에 우리는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 사랑하셔서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구나. 감격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에 놀라워 찬양이 흘러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듭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나는 천국 간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내가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한다. 참 안타까운 일이 되겠죠. 그런 사람 아무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죄를 고백하고 죄를 사해 주시는 주님의 그 은혜를 덧입고 나의 나그네 인생길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더 나은 본향에 속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은 본향,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말하고 하나님의 나를 사모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부러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날, 그 날은 무슨 날이겠습니까? 불에 타는 날입니다. 모든 것이 부러진다는 건 해체되고 파괴되고 멸망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날, 이것은
주님의 재림의 날을 말하고 주의 백성들에게는 우리가 사모하는 더 나은 본향에 들어가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게 되는 행복한 날이 되겠지만은,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 날에 모든 것이 불타고 하나님의 심판이 주어져서 멸망의 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날을 그리스도인들은 사모해야 됩니다. 사모한다는 이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 서두른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날이 빨리 오면 좋겠습니까? 늦게 오면 좋겠습니까? 진짜입니까? 그런데 3분의 1은 빨리 오면 좋겠다 했는데 3분의 1은 지금 관망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답을 해야 될까? 하나님의 날이 온다는 것은 종말의 날이잖아요. 다른 말로 하면 죽음의 날이에요. 그런데 죽음의 날이 오는 것을 정말 사모하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날이 오니까 거기에 들어가도록 서둘러라, 거기에 속하는 자가 되어라,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날은 오는데, 주님의 날, 재림의 날은 오는데 내가 거기 빠져버리면, 거기에 속하지 못하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날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로 서둘러라, 믿음을 서두르고 그런 신앙을 가지고 준비를 하라, 그런 의미가 비어지는 거죠. 그래서 노력한다는 의미가 여기 있고 애를 쓴다는 의미가 같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날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베드로서 3장 3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4절 시작.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아멘. 조롱하는 자들은 잘못된 가르침을 주는 거짓 교사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조롱한다는 말은 비웃는다, 조소한다, 그런 뜻인데, 더 깊은 뜻은 하나님을 경멸하고 모독하는 행위, 그 말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당시 거짓 교사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사람들을 미혹하기를, 주님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노? 주님 강림하시는 약속이 있었다고 한다면 지금 강림하셨을 거 아니냐? 그런데 세상을 보라,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똑같이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그 모든 것이 그대로 있는데, 그 말은 주님의 강림은, 주님의 재림은 최후 심판날이 되는 거죠. 최후의 심판이 조롱하는 자는 있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입니까? 최후의 심판이 없다, 이 말을 하기 위해서 조롱하는 자들이 입을 열은 거예요. 주님께서 강림하시고 재림하신다는 그 약속이 헛된 거다, 그 거짓말이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주님 재림하시는 줄 믿습니까? 그러나 거짓된 자들은 세월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언제 주님 재림하신다니 왜 안 오노? 안 오노? 이 말을 넘어서서, 제가 어릴 때에 저희 교회에 황 집사님 분이 계셨는데, 그 집사님 말씀하시기를 자기 어릴 때에 주님 오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종말이 온다 했는데, 자기가 지금 나이 많아가 그때 한 50이 좀 넘어서 이제 세월이 많이 지난 편이죠. 근데 아직도 종말이 안 왔단 말이에요. 그럼 어떤 생각을 가지겠습니까? 종말의 말이 사실이다 아니다고 판단할 때에 세월을 흘러보내면서 야, 이거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주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재림, 마지막 종말이 온다는 것을 알고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는 거죠. 1889년 5월 31일 미국 역사상 최고의 대재앙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홍수로 인해 가지고 댐이 무너지면서 존스타운이라는 작은 도시에 2,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다 이 댐이 무너지면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댐이 지어져서 물이 불어나고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조사하는 위원들이 그 한 해 전 1988년 봄에 다 댐을 조사를 해보니까 이거 비가 조금 더 오면 위험하구나. 그리고는 거기 이 존스타운 주민들에게 알렸습니다. 지금 오래 가지 못할 것이니까 빨리 대피를 하시오, 준비를 하시오. 그렇게 붕괴 위험이 있다는 걸 알렸는데 마을 주민들이 하는 말이 수십 년간 우리가 살았어도 아무런 위험이 없었다는 거예요. 수십 년간 댐이 그대로 있었는데 무슨 말 하느냐 그 말이에요. 그 말을 무시를 해버렸죠. 그리고 그해 가을에 또 조사위원들이 왔습니다. 비가 한번 내리고 난 뒤에 오니까 이거 정말 위험하구나. 그리고는 또다시 경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수십 년 우리 살았고 아무 일 없었고 우리가 이 삶의 터전을 버리고 어디로 가겠노? 우리 이주시키고 뭐 하려는 거 아니야? 이런 잘못된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리 설득을 해도 그 견고한 댐이 무너지리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989년 봄에 세 번째로 조사위원들이 와서 조사를 다 해보니까 이제는 버틸 수가 없겠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비가 조금만 더 오면 문제다. 세 번째 경고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 경고 일어나고 보름도 되지 못해서 1889년 5월 31일 댐이 붕괴되어 버렸습니다. 피할 틈도 없이 그 말이 물바다 되고 사람들이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역사상 최고의 대홍수 사건으로 기록이 되는 거죠. 주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9장 14절 말씀입니다.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한 사이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 소돔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을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무엇으로 여겼습니까? 농담하네. 예비 사위들이 아이고 장인이 이 맛이 좀 같구나. 이렇게 우리가 편안하게 잘 살고 있는데 무슨 성이 멸망한다는 말이냐? 농담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겨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라도 진실로 받아야지 그것을 농담으로 받으면 결국은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이 많습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이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불신앙이 있죠. 그러나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예배 자리에 나왔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는 잘못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읽었던 베드로서 3장 5절에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 같이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이 말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땅이 드러나라 할 때에 물에서 물이 나뉘어지면서 땅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졌다는 이 핵심적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다는 이 말을 이불로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된다고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서 3장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그때에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무슨 사건입니까? 창세기 6장에 나타나는 노아 대홍수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심판에 대해 말씀하셨을 때에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그 달 17일에 하늘에 모든 창문이 열리며 땅에 깊은 샘들이 터지고 하늘에서는 비가 쏟아지고 땅에서는 물이 터져 나오고 40일 동안 낮과 밤으로 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지난 한 주간 참 물로 인해서 우리 전국이 참 얼마나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몇 시간 잠깐 내리는 그 비로 인해 가지고 산사태가 일어나고 열차가 탈선하게 되어지고 토사가 쏟아내려서 집이 파괴가 되고 집이 침수가 되고 도로가 침수되고 그 안에 또 깊은 지하차도를 통과하다가 통과하지 못하고 갇히는. 그래서 어제 오후 6시까지 통계를 보니까 22명이 사망을 했고 또 14명이 실종을 했고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지하차도에 갇혀있던 그 사람들 가운데 6명이 또 사망으로 발견되었습니다. 잠깐 내린 비죠. 40일 동안 밤낮으로 내렸으면 그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몇 시간 내리는 비로도 어려움을 당하는데 여러분 노아의 노아 때에 홍수 심판이 일어난 거 사실로 여러분 받아들입니까?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이거는 신화다, 옛날 이야기다 하는데 성경은 분명히 증거를 합니다. 땅이 물에 다 잠기게 되어지고 창세기 7장 21절에 보면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고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 다 죽었다고 말합니다. 땅에 있는 것은 다 죽었습니다. 노아와 그 방주에 들어간 자신의 가족들과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께서 구별해서 넣으신 그 짐승들이 다시 살게 되어진 것이죠. 물이 성경을 보면 1년하고 10일이 지나고 난 뒤에 땅이 말랐습니다. 방주가 어디에 걸렸는가 하면 성경에 보면 창세기 8장 4절에 보면 아라랏산에 머물렀다고 말합니다. 아라랏산은 지금 터키 동쪽, 이란 북부, 아르메니아 중서부 국경지대에 있는 그 높은 산지입니다. 백두산 높이보다 2배나 높은 그곳에. 그래서 고고학자들이 탐사를 해보니까 거기에 방주 모양의 그런 흔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은 다 이제 굳어가지고 산처럼 되는데 아주 큰 방주 모양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잠깐 홍수로 인해서도 어려움을 당하는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당시의 사람들을 향해서 물로 심판하시는 말씀하셨습니다. 노아는 방주를 지으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를 했지만은 그 누구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 때에 사람들을 심판하신 이유를 기록합니다. 6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기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어떻다 했습니까? 가득하다는 거예요. 세상에 가득하다는 건 차고 넘치는 단계를 말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사람 지었음을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시고 그리고는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 썰어버리리라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시고 홍수 심판이 주어진 거예요. 죄악이 차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나는 거예요. 마음에 생각이 악한 것으로 되어 있고 그 계획이 악한 것이 하나님 보시고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심판하시는 거예요.
무엇으로 심판을 하실까? 베드로서 3장 7절 말씀입니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이게 베드로 사도가 강조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다는 것을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창조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홍수 심판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동일한 말씀으로, 그 다음에 있으면 불사르기부터 읽습니다. 시작.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아멘. 그런 물심판 다음 앞으로 일어날 심판은 무엇입니까? 불사르기 위하여 불심판,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하시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베드로서 3장 10절에도 그날에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 풀어진다는 것은 멸망된다, 파괴된다, 그런 뜻입니다. 베드로서 3장 12절에도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하심을 여러분 믿습니까? 그 증거가 창세기 19장에 보면 롯이 소돔성에 있을 때에 소돔성 사람들은 요즘 현대어로 표현하면 동성애가 극에 달했습니다.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그래서 그 죄악으로 가득 찼을 때에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서 창세기 19장 2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셨다. 유황과 불을 불태워서 소돔성이 다 불타버린 거예요. 고모라성이 불타버린 거예요. 그것처럼 마지막 때에는 이 땅이 불에 탄다는 거예요. 불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불심판이 있는 것을 말씀으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불심판을 바라보고 베드로서 3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아멘.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조롱하는 자들이 주님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 그게 어디에 있느냐, 안 이루어졌지 않느냐, 지금 세월이 얼마나 흘렀는데, 그때로부터 지금 하면 2000년의 세월이 더 흘렀죠. 2000년이 지났으면 그 약속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안 이루어지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약속을 하고 1년 지나면 약속이 잊어버렸는갑다, 그렇게 생각하겠죠. 5년 지나고 100년이 지나면 그 약속 없는 거야, 그렇게 생각 안 하겠습니까? 2000년이 지나가는데 이 약속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여러분, 2000년이 넘어가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성경은 계속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해,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왜 주님의 이 재림하심의 약속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느냐? 시간 개념을 말합니다. 이 3장 8절에 주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아. 우리의 시간, 흘러가는 시간, 크로노스라고 부르는데 연대기적으로 쭉쭉 흘러가지 않죠. 지금 이 시간도 시간이 흘러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역사의 시간을 말합니다. 그래서 흔히 의미가 있는 시간으로 카이로스라고 부르는데, 하나님께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는, 우리 생각에는 천년이 지났는데 어떻게 되겠노? 안 이루어진다. 하나님 보실 거 하루밖에 안 된다는. 하나님 보실 때의 시간의 개념과 우리가 보는 시간의 개념이 다른데 왜 하나님께서 그것을 계속 지금 내버려 두시는가? 그 답이 베드로서 3장 9절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3장 9절 앞부분에 보면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기다리시는지, 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기다리고 참고 계신다는 거예요. 왜?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멸망의 대상이 아니라 회개해서 구원받고 은혜에 들어오기를 원하셔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우리의 개인적인 삶에도 이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신호를 하십니다. 그러나 죽음에 이르기까지는 하지 않죠.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 이거 괜찮구나.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삶을 만지시는구나. 나의 잘못된 삶을 하나님께서 지금 바꾸라고 신호를 주시는구나. 그러고는 회개하고 돌아와야 돼요.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작은 사건 하나라도 버리지 아니하고, 왜 나의 삶에 이 일이 일어났을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면 그 사람에게도 내가 잘못했노라 용서해 주시오 말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 회개하고 사람에게는 덮어버리면 그거는 참된 회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 주시고 번성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하고 반대되는 일이 벌어진다면 이거 잘못되었구나 깨닫고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히스기야의 아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므낫세입니다. 므낫세는 유다의 왕이 되어서 52년을 통치를 했는데 그의 많은 인생 전부 다 우상 숭배로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우상을, 전국 모든 것에다가 우상을 제일 많이 장려한 사람이 므낫세 왕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손대셨습니다. 그래서 포로로 잡혀가서 그가 고통당하는 가운데 이게 아니구나. 그리고는 자신의 인생 마지막에 회개했습니다. 역대상하는 믿음의 계보를 따라서 기록이 되어 있고, 열왕기 상하는 왕들의 행동에 대해서 기록하는데, 열왕기 하에는 이 므낫세의 회개 장면이 없습니다. 그런데 역대하를 읽어보면 므낫세가 그 곤궁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돌아와서는 모든 우상을 다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만 섬기게 됐죠.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 그걸 기다리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 건강합니까? 믿음의 건강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손들이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그 기준이 세상 기준이 아니라 영적인 기준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괜찮다, 이래 되어야 그게 괜찮은 거예요. 직장 잘 다니지요, 돈 잘 벌지요, 자녀 잘 낳고 있지요, 가정 집 하나 샀지요, 아이고 빠른 세월에 잘했네. 그런데 주님을 믿는가? 아니오면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그냥 두시는가?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하나님 기다리시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면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한번 따라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지금은 은혜 받을 때고 지금은 구원을 받을 때이지만은 시간 지나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유효기간이 끝나는 거예요. 그 유효기간이 끝나는 건 종말을 말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죽음이 오든지 세상에 종말이 오든지 유효기간이 끝나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지금이라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지금은 현재를 말합니다.
우리는 항상 미래를 많이 생각합니다. 우리의 자녀손들 미래에 돌아오겠지, 미래에 다음에 돌아오겠지. 그건 미래적인 생각이에요. 항상 현재적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현재적으로 지금 판단해서 지금 은혜 받는 대로 돌아오고 지금 구원 받는 자로 돌아와야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을 지금의 눈으로 보아야 돼요. 5년 후에 돌아오리라, 10년 후에 돌아오리라. 그거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내 생각이 내 생각. 하나님 봐라,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은데 하나님 오래 참으시냐? 하나님 더 참으실 거야, 더 참으실 거야. 그거는 내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시간표는 지금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녀손들을 위해 기도하고 신앙의 유산을 물려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손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데 영적으로 먼저 잘 돼야 돼요. 내 영혼이 잘된 가치, 이게 중요한 거예요.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요한삼서 1장 2절 말씀, 우리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 앞부분에 내 영혼이 잘된 가치, 이건 빼버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혼이 잘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오시는 날, 하나님의 날을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서 3장 10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아멘. 주의 날이 뭐같이 온다 했습니까? 도둑같이 온다. 이 말은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주님께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고 말씀하시고 언제 주님이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지 않느냐. 그러나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오는 줄 너희가 알지 않느냐. 그것처럼 세상의 상황을 보라는 거예요. 세상의 상황을 보았을 때 종말이 온다. 주님의 말씀대로 되는구나. 그리고는 종말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깨어 있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깨어 있어 준비를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만은 준비하고 있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게 되는 거예요. 바울 사도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지 않느냐. 편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런 것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로다. 멸망이 갑자기 온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자녀손 괜찮은 게 아니에요. 내가 괜찮은 게 아니에요. 주님 보시기에 주님의 편으로 돌아올 때에 하나님 기다리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리를 우리 자녀손들이 회복하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도 그 은혜에 들어가야 됩니다. 반쪽짜리 회개하지 마십시오. 내 편에서 회개했다고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되었다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관계, 사람의 관계, 하나님 앞에는 눈물 콧물 흘리며 죄를 범했다고 고백을 하고는 정작 그 사람과의 관계는 틀어져 있으면 그거는 진정한 회개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번씩 손을 대시고 만져주실 때에 빨리빨리 반응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계속 열리는 거죠. 이런 은혜를 지속적으로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주님의 날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날을 사모하는 성도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느냐고 말하죠. 베드로서 3장 11절 말씀에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그 다음 무엇입니까?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사모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거룩하다 하는 이것은 원어의 뜻을 보면 하나님께 드려진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악으로부터 분리되어서 하나님께 헌신된 것을 말합니다. 거룩한 성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은 내 삶이 세상에 헌신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헌신된 것, 하나님 원하시는 시간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곳에 내가 머물러서 헌신된 자로서 하나님 맡기신 일을 감당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건하다, 이 말, 유세비야라는 말인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존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존경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존경하기 때문에 경건한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경건한 기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나의 삶에 경건이 있느냐 물어봐야 됩니다. 이 예배 자리에서는 경건한데 집에 돌아가서는 경건의 모양도 없고 경건의 훈련도 없으면 그건 가짜 경건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만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삶의 자리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우리 공적인 모든 예배의 자리에, 섬김의 자리에, 성도가 있어야 할 자리에 내가 항상 그곳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거예요. 9월 둘째 주일에 공동의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 직분자를 세웁니다. 어떤 사람을 세워야 되느냐? 거룩한 성도를 세워야 됩니다. 경건한 성도를 세워야 됩니다. 기도의 자리에 있는지, 예배의 자리에 있는지, 섬김의 자리에 있는지 보아야 되는 거예요. 인기 투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을 세우는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것을 우리가 분별해서 세워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마음에 담고 하나님의 나를 간절히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후서 3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써라. 아멘. 점도 없고 흠도 없다는 것은 베드로후서 2장 17절 이하에 보면 거짓 교사들이 조롱하고 미혹하는 방종하는 삶, 그거 없어야 된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타락한 육신의 정욕을 따르지 아니하고 성령님을 따라서 사는 삶, 경건하고 또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의 나를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